자, 우리 영생을 살다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흔히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을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을 때, 또 이혼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결혼이 늦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순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뉴욕시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홍콩이라든지 그런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중보기도야말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들과 또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당신의 제자들, 곧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소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킹덤 가스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당신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제자들과 이제 복음을 듣고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읽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흔히 우리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이렇게 닉네임을 합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을 이제 대표하는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있죠.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오늘날 소위 욤키퍼라고 주이시 할러데이로 지키는 그 대속죄일,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죠. 휘장 안에 홀리 오브 홀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함 받는, 속죄함 받는 일이 이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미디에이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진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고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돼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속죄함 받는 이 중대한 일을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인류를 향한 기도,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그 기도의 컨텐트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나 생명에 대한 기도가 아니죠. 이때까지 우리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인데, 그 주제인 믿음과 생명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됨과 거룩에 대한 기도라는 점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 잘 믿어서 복받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얘네들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이 기도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 prayer,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야,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이었고, 성도의 행복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이 아니라 유니티였고,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건 십자가 앞에서 목숨 내놓고 하신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교회인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임팩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왜 성찬식 왜 하죠? 당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제 first step이겠지만, 그게 또 핵심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New Covenant, 새 언약의 커뮤니티다. 새 언약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야말로 그걸 이제 영어로 그래서 Holy Communion이라고 하죠. Communion. 함께 유니온되는 그 커뮤니언의 시간이 이제 이 성찬이라는 건데,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마치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이 없이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식탁에 앉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보혈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시민된 사람이란 시민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특이하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러면은 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그림만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 믿고 곧장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세상 살 가치가 있나? 빨리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탈출, 도피, escape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탈출이나 도피지 투쟁이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바울도 그런 얘기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삶은 탈출과, 이 구원이라는 것이 탈출과 도피가 아니라 처절한 싸움이고 투쟁이고 살아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요.
우리는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강한 확신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도 죽어서는 천국 갈 거야,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주시려는 구원,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거의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죠.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파라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원하는 구원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스토리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을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구원이라는 건 스토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벤트인 거예요. 굉장히 얄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과정으로, 그래서 성경 자체도 리뎀티브 히스토리다,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거나 아니면 내가 뭐 복받고 잘 되고 하는 결과물로 구원을 하나님은 과정으로 생각하시는데 인간들은 구원을 결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카버넌트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 윌더니스 라이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 과정 다 스킵하고 빨리 가나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죠. 거룩은 그야말로 여러분 말로 1도 관심 없고, 거룩이란 건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떡 달라 물 달라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거룩이가 뭐고? 삶에 목마르다. 거룩보다 당장 내 떡이 중요하고 거룩보다 내 행복이 훨씬 중요해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럼 가나안 들어가면 달라지느냐? 천국 같은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면 사람 달라지느냐? 어차피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광야냐 이스라엘이냐, 그러니까 가나안이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되고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죠.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가나안 와도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꿉니까?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때가 좋았다. 다윗 왕국의 재현을 꿈꾸면서 우리나라 좀 부강한 나라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지,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또 하나 될 거냐,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거룩, 사랑 이런 게 밥 먹여주냐? 그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불신자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도 유행가 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 내가 만들어 놓고 갈 교회, 이 제자들을 통해 탄생할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재정 많이 주셔서 큰일 하게 해주세요. 세상 앞에 우리 교회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 다 부자 돼서 행복해하고 세상 속에서 얘네들만 선택받아서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다니는 교회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프레어와 정반대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몸도 건강하고 부자도 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의 방점이 솔직히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부자 되는 데 있습니까? 이런 기도 들으시면 하나님이 아마 혼잣말로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이면 이런 기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구라치고 있네. 내가 널 아는데. 또 구라치고 있는 내가 널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억울할 거예요. 아유, 저 순수합니다. 하나님 저의 순수함도 몰라주시고. 오케이, 순수하다 치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순수한 기도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기도 응답대로 살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이브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부자 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부자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막 윽박 지르면서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Such a naive person. 그 기도 응답대로 살아낼 실력이 없다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럼 성경 봅시다. 솔로몬 보시죠. 솔로몬보다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건강, 부, 권력, 남자로서 가질 거 다 가졌어. 남자들이 부러워서 결혼 많이 했다고. 다 가졌어요. 남자들의 모든 꿈을 솔로몬이 다 이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망가졌습니다. 다윗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윗 못하는 게 전쟁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영모까지 준수하고 짜증난 사람이죠. 그런 다윗 성공해서 왕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딴 여자나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합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보다는 성공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역사상도 많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따지고 들겠어요? 교회가 커져서 하나님께 큰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교회가 커져서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의 문제가 곱으로 승으로 2승, 3승, 4승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최우선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돼요? 성경은 그 답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사랑으로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이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다음 21절이나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얘네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버지랑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얘네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 이 소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된다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메디테이트하고 기억해내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위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얘네들 예수 제자 맞구나라고 알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죠. 세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로맨틱한 필링이 사랑의 핵심이 아니고 사랑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 되는 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답게 자란다라는 것은 점점 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기쁨의 스토리가 쌓여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리치하고 풍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자랑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뭐 재정 많은 것도 그 무엇도 아닌 우리를 하나 되게 사랑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 이 아름다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셨는데,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에 성경 10독하고 100독하고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99%도 아니고 100% 자동으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행복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이 거룩이 아니라, 이 홀리니스가 아니라 해피니스를 위해서 그냥 오토매티컬리 살게 돼 있어요.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지라도 그 결단할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그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스킵하지 않습니다. 과정 다 건너뛰고 결과로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안에는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죠. 배신과 상처와 울음과 뭐 눈물과 거의 뭐 자포자기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런 구원의 과정, 스토리를 써내려 가세요. 성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로 붙어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자녀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그때마다 공동체 식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러셨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고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행복만을 추구했던 젊은 날들이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방 20대 갈 거고 30대 갈 거고 40대 갈 거고 행복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젊은 날들이 지나가고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 그제서야 조금씩 더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아직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행복이 좋아요. 거룩보다 이 목사인 저도 행복이 좋아요. 제가 편하면 좋아요. 그거 아니래요. 근데. 아직도 멀었나 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 통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엉뚱한 짓 하는 저희들을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붙들고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내 나라에 속했다고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요.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감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행복한 삶을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형상을 입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새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대요. 너무 부족하지만 그 입혀주면서 출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나가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엉뚱한 짓 하죠. 그래도 돌아오면 또 그 옷 빨아주시면서 다음날 또 입혀주면서 너 새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빚어져서 마침내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기쁨과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토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